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널드 햄버거사 다 아실 겁니다.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사람들이 이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CIA 정보원들도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은 뚫을 수 있다. 예, 모든 일이 성사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약 5만 개 정도의 매뉴얼을 갖추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고 해요.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의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썰어야 되는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혀야 되는지, 감자를 써는 요령과 두께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 직원들의 복장과 그리고 매장의 밝기, 화장실의 점검 요령과 사후 조치 요령까지 매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을 살펴보게 되면 화장실에 있는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의 상태 확인,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매뉴얼들을 점검 사항들을 준비해 놓고 조그만 화장실에서 확인해야 될 수십 가지가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시작은 좀 더디긴 하지만은 이 회사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탄탄했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준비가 없었다면 맥도날드에게 지금과 같은 명성은 아마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경건한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 이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람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실 자, 바로 우리의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친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바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7명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르라는 사람, 디베르 가이사,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호적 조사를 강요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자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려고 했던 살로메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이들 모두는 사회 지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부귀영화도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기보다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쫓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하기가 그지없었죠. 헤로당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을 만큼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도처에는 강도의 출몰이 잦아 있었고,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세속화되었고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분명 이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실세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야지만이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세상이 주목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간략히 나열한 뒤에 누가는 아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요한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끌려 나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전에 있는 사람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혼동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역할, 선포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치는 장소가 도시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왜 그는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광야, 이 사방이 끝없이 온통 누런 황토색으로 뒤덮여 있는 곳, 거의 물이 없고 풀과 나무들이 자라기 힘들어서 말라버린 곳, 누렇고 붉은 산들이 있는 곳, 그리고 흙먼지와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황량한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구약성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nothing, lessness라는 말을 했는데요. 참으로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nothing은 없음이라는 뜻을 표현하죠. less는 무엇이 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을 합치게 되면은 없음이 없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텅 비어있는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공간이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한자, 광자가 어떤 광자일까요? 넓을 광일까요? 밝을 광일까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넓을 광에 그리고 들야자, 밝을 광에 들야자를 쓰고 있는데요. 환하다, 날 일자를 쓰고 있는 넓을 광자에다가 날 일자를 붙이게 되면 밝을 광이 되는데 밝다, 환하다 혹은 비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가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메시아는 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까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건너는 데에 단 4일이면 충분한 이 광야 땅을 40년 동안이나 무려 거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 긴 세월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보내셨던 것이죠. 이 광야 40년 훈련의 기록이 바로 구약성서의 민수기인데, 구약성서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바로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단어에서 드바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기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언어에 각인된 지울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깊은 자국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 곧 청종할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한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자리 잡아 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율법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다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가뭄에 담비를 만난 듯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포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의도하면서 준비한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의 소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자리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광야로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440년간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항상 먹을 것을 주셨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니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의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굶주려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광야, 하나님을 만나고 2022년의 끝자락을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만나는 것에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에게를 예배토록 요한을 사용하시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노래를 우리들에게 부르게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문구구나라고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을 완수했던 선지자였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사야의 예언에서 세례 요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는 것은 요한이 외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자,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요즘 골이 깊다라는 말 많이 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골이 깊어졌다. 어떤 뜻입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좋은 건 아니죠.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피해의식의 골이 깊어졌다. 상처 입은 심령들, 배신당한 자의 아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절망과 시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차별할 것도 멸시할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도 없는데 참으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이 좁은 땅에서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문제를, 차별하는 문제를, 서로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술 더 뜰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서야 어떻게 그 낮은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멸시하는 그 골짜기를 우리가 메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 있는 모든 골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수탈당하며 살아왔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이유 없이 그들을 헐뜯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의 골짜기를 사랑으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기 명예나 칭찬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산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걸핏하면 족보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뼈대가 있고 그리고 가문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의 우월감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산을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한 말씀, 이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심리를 말합니다. 간혹 방송이나 신문을 보게 되면 가장 공정해야 되는 그러한 보도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 잡지를 보더라도 이 말이 진짜인지 이 말이 가짜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는 보도대로 공정하게 하고 신문사나 방송사의 입장을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아예 보도 자체를 왜곡하는 그러한 신문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어느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렸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오름직이 굽어진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험한 길은 거칠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흔적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하고 곧은 주의 길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거기에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은 교만의 산을 메워주시고 그리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메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과 질병과 실패와 갖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끊어내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어지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의 길을 활짝 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게 되고 기쁨과 감격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바로잡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평화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굽은 것을 곧게 펴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 낮아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평된 것들, 우리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죄사함과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